신약시대 최초의 공식적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로 로마 제국은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흩어진 자들이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원하는 종교 통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한 무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흩어지다가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보니까 교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목회자를 파송한 겁니다. 그 목회자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여기서 잠시 더 들여봐야 될 중요한 이유는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또 집사님도 아닙니다. 아무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신도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특이하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평화로운 상황도 아니고 복잡한 상황이었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로 평신도 바나바를 파송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바나바에 대한 총체적인 신앙의 믿음의 사역에 대한 것을 꼼꼼히 그래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나바는 가르치는 사역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 자세히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이 평신도 바나바는 직분은 없었지만은 사도와 같이 또 집사 직분과 같은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 잘 가르쳤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나바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요즘은요,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월등합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보면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외국 목사님들까지 듣는 귀가 발달됐다는 거죠. 또 성경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카피해서 1년, 2년
그 카피된 설교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난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는요,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성도들이 또 듣는 귀가 고급화됐기 때문에 웬만큼 가르쳐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신앙의 압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바나바가 파송받고 가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그만큼 지식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당시나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성도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적어도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동일했다. 사도도 아닙니다.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쳤던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에 바나바는 준비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금식할 때에 기도하면서 또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도저히 혼자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1년간 같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거죠. 교회에 파송돼서 개척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성도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된 겁니다. 10만 명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도들과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는,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는 것까지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 교회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동의가 되었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은 바나바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3,000명, 5,000명, 10,00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복잡한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7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더라. 36절에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위 쪽인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현상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는 겁니다. 부동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 현상이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난 현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던 특별한 현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교회에 몽땅 헌금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라. 얼마를 모두 다 갖다가 바쳤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그러면 바나바는 홈리스가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대표자가 바나바였다. 최대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헌신을 통한 영향력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기 싫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저 사람처럼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대표성의 원리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헌신의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충만해야지만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바는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편입이 됩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11사도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집사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바나바는 7 집사님에게 뽑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사도교회 현상처럼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와서 7 집사님 선택에 이 바나바가 뽑혀야 됩니다. 바나바가 시대적 흐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을 몰라서 7 집사님이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을 정도로 사도들과 집사님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집사님으로 선출되지도 않았다. 이 바나바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바나바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겸손한 신앙인이었다. 직분과 관계없이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신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어마무시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많은 것들이 내 신앙에 다른 사람의 우위를 선점하고 그것이 의가 돼서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나바와 같은 성경적인 사역이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교회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인, 헌신하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나바를 통해서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